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38번째 시간으로 악을 이기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꿈을 꿨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는 흉몽이었는데 밤에 아내와 막내딸과 함께 제가 주변이 온통 공사 중인 진흙탕인 어떤 밤길을 운전해서 지나가는데 가던 길에 오토바이에 눌러 탄 어떤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오토바이에 꽉 사람들이 눌러 타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사고가 났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누군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죽은 사람은 뜬금없이 양지에 살고 있는 모 씨, 제가 잘 아는 중개업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을 적에는 당시에 드물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죠. 유능한 중개업자였지만은 별로 그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오토바이에 탔던 일행 5명이 그 시체로 이렇게 진흙탕 길 위에 나뒹굴어져 있었는데 마침 공사 트럭 하나가 시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싣고서 떠나려고 하는 찰나 팔인지 맨다리인지 그 맨살이 이렇게 차체 밖으로 탁툭 떨어지면서 저편에 가려졌던 그 사람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죽었다는 중개업자가 아닌 전혀 뜻밖의 저의 친척이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서 잠을 깼습니다. 칼 융은 꿈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사실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꿈꾼 사람 자기 자신을 상징하는 것일지 혹은 자기 자신의 불안한 양심이나 지금 자기의 내면 속에서 자기의 인생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흐름에 대한 예지를 일깨우는 심벌로서 그런 사람이 을 통해서 뭔가를 일깨우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꿈일까? 깨고 나니까 새벽인데 마음이 몹시 산란했습니다. 첫째는 입시를 보느라고 서울에 있었고 둘째는 수학여행차 부산에 가 있었고 집에는 저희 셋만 있었습니다. 호들갑을 떨지 않으려고 아침에 아이들한테 오늘 하루 매사에 조심하고 차 조심하라 이렇게 이제 암시를 주었습니다.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죠. 칼융이 말한 대로 따르면 너 자신을 살피고 헤아리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저는 딸들에게 그렇게 한 거죠. 패친 중에 매일 아침 오늘의 운세를 포스팅하는 분이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저도 그걸 가끔 열어보죠. 쓸데없는 말로 인해 망신스러운 구설에 오를 수가 있고 원치 않는 싸움에 말려들어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말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인간관계를 조심하라. 아하, 오늘 페북을 삼가야겠구나. 글은 아예 쓰지 말고 댓글도 달지 말고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다 밖에 나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집안이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아내와 저는 이렇게만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수월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 그 기분이 느껴지시죠? 아시다시피 저희 둘째 딸은 체구는 작지만 10사람 몫을 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책을 읽으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 약간의 긴장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벌어졌던 어떤 분쟁을 상기시키는 꿈속에서만 본 저의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사는 시골에는 늘 부동산 개발과 길에 관련된 이상스러운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어느 날 낯선 업자 몇 사람이 검정색 세단을 몰고 와서 윗마당에 차를 대놓고 내려서는 허락도 없이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서로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기도 하고 뭔가를 가늠해 보기도 합니다. 지켜보다 못해서 다가가서 누구냐고 물으면 그제서야 가르쳐주기 싫은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듯이 자기들이 주변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내 개인 집인데 어떻게 개발하려느냐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 그제서 저의 친척 중에 누군가 그것이 가능하다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난감한 산수 노름입니다. 결국 당신이 허락해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다 이런 식인 것인데 모든 사람은 다 준비되고 저만 준비 안 된 거죠. 제가 주인인데 저만 준비 안 됐다는 그런 황당한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무시해버리면 아무 일도 아닌 것이긴 하지만
업자의 농간이라는 것은 벌써 남의 집에 안방까지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꼭 이런 일에는 동네 사람이라든가 잘 아는 선후배라든가 심지어는 이렇게 형제들까지도 거론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 사람들을 다 확인해 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구설이 되고 오해를 만들어내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저같이 무조건 개발 반대론자에게는 그런 일 자체가 매우 피로하고 짜증나는 일이기 때문에 한동안 그런 일에 몰두하다 보면 사는 일 자체가 역겹고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 꿈에서 본 친척이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또 한 차례 뭔 일이 벌어지려나, 아니 벌써 뭔가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나 저는 꿈 생각 때문에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했죠. 오토바이는 제 죽은 친구, 그 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으니까 오토바이를 생각나게 했고, 그 친구 역시 부동산 업자였죠. 그 친구는 죽기 전에 저에게 부동산 업자들의 기가 막힌 그 어떤 기획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친척의 얼굴도 예사롭지 않은 상징이죠. 지금 저희 집 맞은편에는 거대한 물류센터가 세워지고 있고 그 주변은 지금 막 진흙탕 길입니다. 주변의 업자들이 지금 아주 들썩거리고 있는 거죠. 그런 찰나에 이런 문제를 상기시켜주는 친척이 나타난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심벌이 파국을 일으킬 때는 심벌즈로 변한다. 그런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꿈속에 만나는 상징적인 심벌이 현실로 드러날 때는 심벌. 심벌이라는 것은, 심벌즈라는 것은 연극이 시작될 때 쨍 하고 울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막이 탁 열리면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 일은 아무 일도 아닌 것으로 속히 판명이 나게 됐습니다. 싱겁게도. 그 친척은 그냥 사소한 일로, 사소한 동네 일로 어머니를 뵈러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것이 바로 꿈땜일까요? 그렇다면 꿈땜을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결국은 꿈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꿈을 꿨다는 그런 넌센스의 논리가 성립되는 걸까요? 이른 밤 하루 일이 다 끝나서 아내와 저는 경안천에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막내는 일찌감치 돌아와서 내내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수다를 떨고 있었고, 2시간여를 걸으면서 야, 막내딸하고만 살면 얼마나 집안이 평화로울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조심스럽게 보낸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막 잠자리에 들려고 느긋하게 음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안방에서 난데없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뿔싸, 그 순간 제 마음에서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다, 그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보니까 막내딸과 아내가 한판 붙은 겁니다. 딸이 저녁 내내 친구와 그 수다를 떨었는데 아내가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그만두라고 그랬는데, 그 끝에 이제 사달이 나갔고 서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가 난 거죠. 아내는 피곤하면 짜증을 잘 냅니다. 아내뿐만이 아니라 짜증은 대개 육체의 상태에서 나오죠. 그런데 어떤 경우 제가 논리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때입니다. 금방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기분과 대화와 상태, 특히 막내딸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평화롭고 조용하겠느냐라고 했던 그 상황과 잠시 전에 그렇게 평화로운 초장을 함께 거닐던 양같이 순한 사람이 갑자기 들판에 울부짖는 승냥이와 같이 돌변하는 이런 상황, 그런 어떤 변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국에 보면 그런 기술 있잖아요. 얼굴이 순식간에 싹싹 바뀌는 이런 변검의 메커니즘을 저는 도대체 곧바로 납득을 하거나 인정할 수 있을 만큼 인격이 훌륭하거나 사려가 깊거나 지식이 풍부하거나 지혜가 출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단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두 사람은 서로 소리를 질러대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이쪽 저쪽도 너무나 고집스럽기 때문에 고정을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둘 중 하나를 먼저 진정시키자. 그래서 엄마가 피곤해서 그런다니까 통화를 그만두든지 마루에 나가서 통화를 하든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자 딸은 자기는 자기 방이 없으니 어떡하느냐, 자기 친구들은 다 자기 방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울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사태의 연원을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지만 이제야말로 진정을 시켜야 되겠다는 절박함 때문에 알았다, 그럼 아빠 방을 너에게 주겠다, 조만간 그렇게 하겠다 하고 꼭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아이가 아내를 떨어지지를 못해갖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서재에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1인용 침대에서 혼자 자는 게 익숙해져갖고 이제는 누구하고 같이 자는 게 오히려 이제 불편해진 거죠. 그런데 마치 자기를 우리가 독립을 안 시켜줘서 못하게 됐다는 이제 꼴이 된 거죠. 서재를 아내에게 내주고 제가 안방으로 돌아가는 안은 이미 여러 번 거론이 됐던 건데 막상 집행을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는 겁니다. 그동안 늘어난 책과 책상,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이 안방으로 들어갈 공간이 이렇게 견적이 안 나는 거죠. 어쨌든 이제는 미룰 수가 없구나, 그리고 결심을 하고 그것으로 무마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이번에는 아이를 야단은 안 치고 편만 들어주니까 자기 말에 기강이 안 선다 그러면서 제게 역정을 내는 겁니다. 기강이라는 것은 기율과 법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저는 또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잠을 못 자 괴로운 것이면은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사태를 진정시켜 줬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 자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기율과 법도 타령이냐? 문제가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근거가 뭔가. 기강이라면은 지금 그 기강을 자기가 못 세워가지고 지금 이 난리까지 나타난 건데 그 기강을 저의 탓으로 돌리고 있으니, 그래서 저는 좀 기막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설교에서 예화로 들기로 하고 허락을 받고, 그래서 좀 기막힌 생각이 들어서 여보, 오늘이 아직 안 끝났구려. 나는 흉몽이 운수 좋게 넘어가나 했지. 막내딸 하나만 있으면 집안에 무슨 힘 빠지는 소란이 있겠느냐고 했던 건 당신이 아니요. 제발 입 좀 다물고 여기서 끝내시오라고 소리를 치고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제 방까지 따라와서 당신 때문에 도무지 기강을 잡을 수 없다고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계속 따지는 겁니다. 밤에 막내딸과 아내와 함께 세 사람이 가다가 죽은 사람은 저였고, 부동산이나 오토바이는 제 친구의 상징일 뿐이었고, 그 친구는 역시 저의 죽음의 상징이었을 뿐이었던 것이고, 친척 역시 저를 상기시켜주는 상징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심벌이 파국을 일으킬 때는 심벌지가 된다, 그 말이 떠오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내가 아니라 상대방에 의해서 꽉 막힌 상태에 처하게 되면 비범한 사람도 멍청한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리석은 짓을 비범하게 하게 됩니다. 비범하지도 못한 저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최민수가 기가 막힐 때 말을 더듬는 그런 어법으로, 그러니까 내 말은 당신이 피곤하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면 되잖아. 내 말은 그렇게 계속 억지를 부리지 말고 마음을 추스리고 자기를 직시, 그래 숨을 고르고 자기를 직시하라고. 그때 자기를 직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갑자기 아내가 웃기를 시작했고, 저도 갑자기 제 스스로의 설교가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웃으면서 모든 소란이 끝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자 저는 혼자 누워서 공짜는 없는 거로구나, 결국은 꿈땜을 하고 말았구나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믿음과 현실의 간극이라는 것이 대개 이렇죠. 설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 진리가 무능을 넘어서 기도 안착에 스스로 우스꽝스러워지는 그런 열린 지점이 있습니다. 낙원이 깨지는 것은 단지 육체가 피곤하다거나 배가 고프다거나 하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되죠. 거기에 납득할 만한 이유나 논리적 해설을 요청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벌써 배가 고파서 피곤해서 짜증을 내는 것인데,
그 원인을 모르고 그 짜증내는 일에 매달리면서 나는 그것을 너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를 이해시켜라 라는 식으로 논리적 해설을 요청하는 것은 이미 달리기 시작한 열차를 강제로 세우려는 것만큼이나 그 시도가 가당치 않은 것이죠. 피곤도 하나의 힘이고 짜증도 하나의 열정이고 싸우고자 하는 전투의 의지에도 어떤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게 다 해소가 돼야지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줍지 않게도 이러한 진리를 무시하고 다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추상적 진리를 내서 이런 진짜 진리는 간과하고 제가 믿고 있는 어떤 관념 속에 추상적 진리를 내세워서 마음을 추스리고 호흡을 고르고 자기를 직시하라 이런 식으로 그런 진리를 내세우는 교활한 방법으로 아내를 구슬러서 그 진리의 총량의 법칙을 깎아보려고 그런 거죠. 좀 값싸게 후려쳐 보려고 했던 것이죠. 다행스러운 건 결국은 때에 맞지 않는, 그러나 결코 때에 맞지 않는 건 아니죠. 때에 맞지 않는 제 설교의 희극성이 주는 그러한 웃기는 반전에 의해서 바로 그 설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힘이 구멍난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버렸다는 점입니다. 달리던 폭주 기관차가 반동도 없이 충격도 없이 그냥 딱 멈춰버린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멈추지 않고 계속 갔다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그런데 다시 궁금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 질주는 시작된 것인가? 누구도 원치 않았던 이런 가속은 누구에 의해서 지속되는 것이고 무엇을 기대하고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요? 금방 전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평화로운 때가 오다니 하면서 그 평화로웠던 풀밭 같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런 환경으로 돌변하게 되면서 이제는 영 다른 인생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그 결과로 이 폭주 기관차에 탑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족이건 사회이건 어떤 공동체이건 국가이건 아니면 지구 전체의 인류이건 그들은 도대체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꿈 같은 현실을 살고 있고 어떤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일까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평화롭게 끝이 났습니까? 해가 지기 전에 누군가에게 저당 잡은 옷을 돌려주었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죠. 누군가의 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으로 매일 밤 그날 하루를 정산해 보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는 말씀으로 넉넉한 저축을 삼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는 달콤한 한 잔의 와인으로 수면제를 삼아서 잠을 청하시는지요? 아니면 어느 날에 흉몽 같은 악몽이 끝나지를 않고 그 하루가 끝나지를 않고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운수 좋은 날에 그 운수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아마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라면 우리가 더 강조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흉몽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일 겁니다. 흉몽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기억해야 될 거죠. 우리는 그걸 단순히 꿈이라고 부를 게 아닙니다. 꿈이라는 말이 너무나 오염됐기 때문에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은 이미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못 줘요. 진짜 우리를 일깨워주는 감동을 못 줍니다. 그럼 뭘로 바꿔야 될까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기도는 이루어진다. 어떻습니까? 기도는 이루어진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꿈과 기도는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그 목표와 목적을 늘 생각나게 해주죠. 그런데 꿈의 목표와 목적은 야망과 승리일 테지만 기도의 목표와 목적은 평화와 자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라는 것은 해방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그 굴레로부터, 그 꿈의 굴레로부터, 그 꿈을 만들어내고 있는 의식, 무의식의 자기 불안과 자기 모순과 모종의
멈춰지지 않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어떤 인생의 안 좋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는 악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기 전에 혹은 동시에 우리가 꼭 물어봐야 될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악이란 무엇인가? 악이란 어떤 물리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가해지는 위협이나 행동인가요? 여러분에게 악이란 범죄, 전쟁 이런 거 빼고 우리 자신에게 아주 소박하게 나에게 있어서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위협이나 또 안 좋은 환경이나 어떤 미운 사람이나 그런 것이냐? 혹은 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악이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어떤 위협이나 행동에 맞서고 있는 나의 방식인가? 내가 만일에 그 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위협과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또 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 둘을 다 포함하고 그 둘이 함께 화합해 이미 가지고 있는 모종의 총량의 법칙, 운명이죠. 딱 벌써 어떤 악이 나에게 왔고 내가 그 악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면서 만들어가고 있는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어떤 돌아가는 형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총체적인 힘,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가서 어떻게 끝날지는 뻔히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운명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악인가? 우리는 이 악이 악을 부르고 악을 재가동시키고 악을 전염시키고 악에 불을 지피고 기름을 부어서 마침내 모든 것을 불태우려고 하는 이 악의 힘을 그러면 어떻게 만족시키고 소화하고 진압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먼저 우리들이 놓여있는 모든 현실로부터 한 발짝 물러서서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좀 내서 찬찬히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추상적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한 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나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는 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게 악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가? 나는 왜 화가 났는가? 내 화는 왜 가라앉지 않는가? 그러면 나에게 악이란 나를 화나게 만드는 위협과 폭력의 사람이거나 환경 같은 외부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것들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는 나의 방식인가? 아니면 그 둘을 다 포함하고 그 둘이 협력해서 몰고 가려는 어떤 총량의 법칙의 최종적 목적, 그게 파국이죠. 그런 파국이 악인가 하는 점들이 생각날 겁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부정적인 의미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무서운 상대는 앞뒤가 없는 사람이죠. 현재에만 사는 사람은 현실의 의미 따윈 묻지 않고 현재에 충실히 삽니다. 오직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잖아요. 같은 방식으로 그러나 그냥 막 나가기로 작정한 그 현재에 충실한 사람은 그 누구도 말리지 못하죠. 인생에 특별한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인생의 의미는 어디 있느냐 이런 것 따위를 묻지 않고 최후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그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다. 아무런 의미도 더 이상 추구할 게 없으니 그러면서 절망하겠죠? 그러나 인생의 또 다른 어떤 목적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의 그냥 그 소박한 현실, 몸의 현실에 충실하면서 거기서 의미를 찾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특별한 목적이 없이 지금 현재에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훌륭한 태도인 것 이지만 동시에 그런 태도가 악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누구도 못 말린다. 남자만 폭력적인 것도 아니고 여자만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죠. 실제는 언제나 이론과 다릅니다. 우리 사회가 페미니즘 논쟁이나 이런 것을 보면
어떤 무슨 일이 극단적으로 누구 하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가 되지만 현실과 실제와 이론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그런 말은, 그런 분석은 현실에서는 들어맞지도 않고 구현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사람이든 다 스스로 한 발 물러서서 스스로 질주하는 폭탄이 돼서 언제든 터질 준비가 돼 있고, 무슨 불화나 파국이 일어나든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오늘 여기서 이 문제로 죽으려고 한다 라는 식의 그런 정신에 맞설 수 있는 설교와 진리는 없죠. 그런 정신 앞에서 설교와 진리는 아주 비루한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인데, 이 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다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파국이 일어납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진리입니까? 제3자가 보면 그건 진리와 비진리의 대결이 아니라 반드시 파국으로 가게 돼 있는 올무나 함정으로서의 어떤 몰이와 같습니다. 그건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와 태도로서 자기가 진리가 아니고 거기에서 벗어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악이라 규정한 것이 악이 아니라 그 악을 대하는 그 사람의 방식이 악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나라면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순교할 수 있을까, 그러는 위대한 순교자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불필요한 죽음인 경우가 있죠. 죽지 않아도 되고 죽이지 않아도 되고 서로 죽고 죽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경우들도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5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를 분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서가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덕목이 인내인 것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게 한다.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게 한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참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말과 같이 자명한 것이지만 그냥 건성으로 자명한 게 아니라 매우 정확한 성실을 일깨워 주려는 과학입니다. 인생은 참는 거라는 거죠. 인생은 참는 겁니다. 고진감래, 참는다는 말은 항상 뭐하고 같이 옵니까? 참고 견딘다. 견딘다는 말과 같이 옵니다. 날이 추울 때, 궂을 때, 장마가 올 때, 가뭄이 계속될 때도 견디고 기다리는 거죠. 못 참고, 못 견디고, 못 기다리면은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건 아니죠. 열매가 있는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쭉쟁이 열매가 있잖아요. 흉몽도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니까. 못 참고, 못 견디고, 못 기다리는 것에 열매가 오죠. 가장 심한 것은 우리가 가장 옳은 말과 가장 옳은 주장과 내 말이 정말 네 말보다는 정말 맞다고 주장하면서,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고 상대를 들볶고 서로를 상처 입히고 마침내 파국을 향해 돌진해 가면서도 이것이 왜 무엇을 위한 누구의 계획인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흉몽이고 지옥이고 신라곤이고 이 상태를 우리는 진리가 없다 그럽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요점은 악이 아니라 악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다 해서 무슨 악한 상황을 내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악이 아니라 악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 속에서 어떤 탈출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항상 지금까지의 패턴으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계기가 일어나게, 영감이 일어나게 된다. 만약에 이 지금과 같은 패턴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이게 패턴이 벗어나지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똑같은 상황도 완전히 다르게 보여지고 똑같은 어떤 방정식도 전혀 다른 연산으로 풀려가게 된다 이겁니다.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 악이 아니라 악에 대한 나의 반응이 악이다라는 생각으로 관점을 바꾸게 되면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악을 근절시킬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도 근절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짐으로써 이미 그 악의 권능과, 악의 권능이라는 건 악이 만들어내는 운명성이잖아요. 악의 그 운명성과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원리를 내가 벌써 터득해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진리의 확신을 가진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악이 어떤 것이든지 마치 그 순간이 내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영감을 딱 받았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과 같은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옛날 결혼 초기에 아내와 가정의 평화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싸울 때,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땐 참 활극이 대단했죠. 뭐 싸울 때 뭐 하면서 뭐 근엄하게 싸웁니까? 밑바닥을 다 드러내면서 싸우는 거죠. 우리들 내부에 무적행처럼 깊고 깊은 어디에서 그런 괴물들이 서식하고 있었는지 말 그대로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죽기 살기로 싸웠습니다. 둘 사이에 타협을 못하는 사안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죠. 예를 들어 아내는 돈, 저는 인간. 뭐 그럼 좀 멋있을 것 같지만, 이러면 또 사단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을 뭔가를 폄하하고 그러려는 게 아니라 돈이나 인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생의 의지이기도 하고 우리의 지향이기도 하고 자존심이기도 하고 컴플렉스이기도 하고 안전감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치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타협이라는 것은 뭐 50대 50의 협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냥 100% 항복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100% 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제가 100% 지는 쪽으로 화해를 이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내는 100% 반대로 추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해가 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고 상대가 화를 품은 채로 잠자리에 들게 하지 말라 하는 말씀에 대한 문자주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저의 신앙, 우리의 신앙, 이것이 우리 삶을 지탱해 준 진정한 양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정적으로 사랑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싸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찢거나 구겨가지고 그 조각으로 남아있는 몇 장의 신혼 시절의 사진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서 괴롭힌 그 흔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몇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을 꾸길 수는 없으니까 사진을 꾸긴 거죠. 아무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이겁니다. 아내가 첫 딸을 임신했을 때 어떤 사나토리아 휴양소로 놀러 가서 무슨 일인가, 나중에 또 놀러 갔는데 거기서 싸운 거죠. 필시는 돈 때문이었겠죠. 그날도 심히 다투었는데, 저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면 저는 저의 무능력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는 가난에 대한 지나친 공포를 가지고 있는 아내에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저는 자주 이렇게 말했죠. 누군가 우리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매를 맞은 것처럼 아파할 이유는 없다. 그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저가 처해 있는 무능력과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한 역설적인 어떤 태도였겠죠. 지금은 저의 무능력과 어리석음과 부정직함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날 이런 남편의 말에 감동을 받고 순종할 여자는 거의 없겠죠.
아무튼 나 때문이더라도 아내 때문이라도 이렇게 같은 문제로 평생을 괴로워하면서 산다는 것은 진정 악몽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혼의 맹세를 저버리고 우리의 낙원을 망쳐버린 아내에 대한 들끓는 원망과 미움의 화를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확 뛰쳐 나갔는데, 그래서 복도를 걸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복도를 걸어가는 짧은 동안에 갑자기 저에게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현실감. 분명 잠시 전 곤혹과 참담과 맹렬한 분노가 나를 휩쓸고 나를 불태우고 장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사실입니다. 나는 저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늘 여기 있는 거죠. 모든 일들은 지금 저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때 이런 말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적절했을까 싶은 농담 한마디가 생각이 납니다. 러시아가 저기 있으니 우리는 핀란드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지난 러시아 인문기행 때 핀란드만을 건너서 헬싱키까지 갔던 기억이 나시죠? 그때 어땠습니까? 국경이라는 게 그냥 지도상의 한 지점일 뿐인데 그것을 통과해서 건너가 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벌어졌잖아요. 출입국을 관리하는 양국의 국경 수비대원들의 의상, 말투, 태도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민가들, 건물들, 분위기, 심지어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산림과 자연의 유지 상태와 보존 방식과 이런 것에서도 러시아는 러시아적이고 핀란드는 핀란드적이었습니다.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가보니까 모스크바나 페테르부르크와 어떻게 다르던가요? 웅장한 건물, 고색 창연한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별로. 우선 그 한적한 지방 포구와 같은, 무슨 통영이나 여수나 이런 정도의 어떤 포구와 같은 그런 곳이 일국의 수도라는 것이 너무 썰렁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었죠. 대통령궁 앞에 노점시장이 서 있질 않나, 또 무슨 대통령궁이나 외국 대사관이나 시청이나 이런 것들이 무슨 양지면 관공서 정도의 규모 같은 느낌을 줬습니다. 마침 대통령이 오신다고 군악대와 의장대가 정렬하길래 가보니까 그냥 동네 무슨 악대와 같고, 그 사람들의 제식이며 행진은 무슨 학도 의용병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의식이 끝나니까 소박한 전용차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문을 열고 나와서 그냥 손 한번 흔들고는 혼자 들어가는 겁니다. 경호원도 수행원도 없이. 만일 모스크바라면, 푸틴 대통령이라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옛날 보리스 옐친하고도 악수를 해본 그런 사람이지만 아마 모스크바에서라면 총의 사정거리, 지금 같으면 총의 사정거리 안에는 거의 접근조차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윤심 덕의 사회 찬미로 더 알려진 이바노비치의 다뉴브강의 잔물결이라는 음악이 아코디언으로 연주되는 그 처량한, 어떻게 보면 처량하기까지 하잖아요. 처량하기까지 한 그 쓸쓸한 북해의 바람 속에 한산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수도 헬싱키는 핀란드인들의 대단한 꿈은 없지만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낸 어떤 심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벌써 서울이나 이런 도시에 가면 그냥 대기 자체가 어떤 가속도, 용광로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은 가속화된 속력과 그런 고도의 긴장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시간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듯한, 공원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반대편에 흉몽은 별로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나치게 열심히 정신없이 일하는 사람도 없이 모두들 소박하고 한산하게, 그러나 뭔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핀란드 정신이 뭐겠습니까? 러시아 정신과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대한민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들도 우리들만큼 외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는 스웨덴 제국의 지배를 받았고 19세기 내내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고 소련 혁명이 일어났을 때 잠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소련이 혁명이 안정화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종주권을 요구하면서 다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 대전 동안에 두 차례에 걸친 여름 전쟁과 겨울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맞붙었다가 결국은 자신들의 국토를 유지하는 대신에 러시아가 요구하는 땅을 동부의 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더 아주 비옥한 땅을 떼어주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여유롭고 느긋하죠. 게을러 보이고 굶떠 보이고 나른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대규모 정규군도 없고 마피아도 없고 신흥재벌도 없고 엘리트 스포츠도 없고 독재자도 없는데 스머프들 같이 자율적으로 평화롭습니다. 소련식 사회주의를 거부하고 그에 맞서서 싸웠지만 러시아보다도 훨씬 사회주의적인 복지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정치가 아닌 복지 말입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닌 현실 말입니다. 투쟁이 아닌 공존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었을까요? 헬싱키에 가보니까 루터교 대성당, 높다란 그 대성당 아래 19세기에 핀란드를 지배했던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3세의 동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없애버리질 않았어요. 그것을 없애버리지 않고 그대로 놔둘 수 있는 마음, 영원한 신의 높은 권위를 상징하는 대성당의 계단 위에서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낮은 황제의 우스꽝스러운 포즈, 그것은 오히려 침략자의 오만함과 빼앗기고 짓밟혔어도 끝내 지켜낸 그들의 애국심의 저력을 역설적으로 웅변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저는 그곳에서 러시아뿐 아니라 일체의 지상의 악에 대항하는 이 방식이야말로 핀란드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이 지상 낙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우리는 왜 사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나? 다 함께 그것을 지향하고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는 어떤 사회의 집단지성, 그 사회의 집단지성이 일종의 꿈이잖아요. 그 꿈이 현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모습, 그것에 대한 부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요청할까요? 사회, 학교, 유치원에게 요구할까요? 정치인, 법관, 군인, 경찰에게 요구할까요? 아니면 재벌과 기업가들에게 요구할까요? 아니면 뜬금없이 이 시점에 신사참배 회개 기도회를 연다는, 그런데 그 불분명한 목적이 결국은 적폐청산과 기득권 청산의 개혁 조치들을 수행하고 있는 현 정권에 대한 반발로 작용하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과 그들의 세습의 기반과 돈줄인 맹목의 교인들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겠습니까? 뜬금없이 신사참배 회개 기도회는 왜 나오는 걸까요? 뭐 그런 거겠죠.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북쪽이 공산화되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듯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공산주의식으로 되는 그런 길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된다. 뻔한 논리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면 그런 기독교의 그런 모습들이 꼴배기 싫어가지고 다 무조건 때려 없애야 된다는, 뭐 없어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티 기독교나 안티 교회에게 그러면 희망이 있느냐? 우리는 현재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세상도 항상 두 개의 설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가령 나가와 안 나가가 있죠. 안 나가 교인이 있고 나가 교인이 있잖아요. 지성적인 사람들은 지금 교회를 불신하고 기독교를 경멸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의 오랜 상징이라든가 경전의 문헌학적 해설이라든가 고건축 같은 데서는 감동을 하죠. 뭐 아주 그냥 교회라면 짜증을 내고 막 경기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도 뭐 스페인의 무슨 몬세라토 뭐 수도원에 가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들은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독교가 낳은 어떤 상징물에 대해서는 경외감을 표시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경외감을
문자주의적으로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경멸합니다. 교회의 문자주의적 신앙을 파헤치고 비웃는 유식한 비평들을 들으면 마치 자기 마음을 알아준 것 같다고 하는 시원함과 통쾌함과 동의를 느낍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든지, 어떤 비평의 편에 서 있든지, 나가의 편에 들어있든지 안 나가의 편에 들어있든지 여전히 우리들이 놓여있는 현재의 진정한 문제에 대해서는 건드리지도 않은 상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추상적인 관념이나 지식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또는 동성애 반대냐 찬성이냐, 이슬람 반대냐 찬성이냐, 이런 얘기를 가지고 논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서 어떤 누군가 한 편이 승리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악의 문제는 아직 건드려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말로써 말을, 논리로써 논리를, 관념으로써 관념을 대체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렇게 둘이 공존하면서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가 그렇듯이 내 마음도 내가 요놈이 나를 지배했으면 다른 놈으로 대체하고, 다른 놈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다른 놈으로 대체하고 있을 뿐이에요. 계속해서. 강한 자가 그 집을 차지하고 있을 때 그 집을 강탈하기 위해서는 더 강한 자가 필요한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강에도 악한 강과 의로운 강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겠죠? 둘은 서로가 악이라 우리의 길이 의롭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갈라먹습니다. 양들은 두 목자 중에 누가 더 강한가, 의로운가, 누가 더 강하냐에 따라서 몰려다니죠. 더불어민주당도 설교를 하고 있고 자유한국당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민중은 누가 더 세냐에 따라서 몰려다니고 있죠. 의로우냐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경우 악은 서로가 악일 뿐 악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제3의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악을 대하는 방식이 악이라는 사실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 쪽에는 훌륭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죠. 그 훌륭한 목적이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순환하는 구조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나는 강으로 강을 몰아내는 당신들과 같은 방식으로 악을 물리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을 악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당신들과 다른 방식으로 악을 물리친다. 악을 악으로 물리치는 당신들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나는 악을 물리친다. 여기서 악은 악이 아니라 악을 물리치는 방식이 됩니다. 본론은 꺼내지도 못하고 설교가 길어졌습니다. 악을 물리치는 새로운 방식은 예수님의 5가지 계명이죠. 분노하지 말라, 쾌락에 물들지 말라, 서로 차별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런데 이 5가지 계명은 10계명이 하나이듯이 이 5가지도 결국 하나인 것이고, 그 하나는 화내지 말라는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화내지 말라는 말씀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자기에 대한 통제를 빼앗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자기라는 것 속에는 영원한 것은 절대로 없기 때문이죠. 화내지 마십시오.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악에 대항하는 나의 방식이 악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러시아가 적이 있으니 우리는 핀란드에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 놓인 수많은 원한과 적개심과 폭력성과 이 모든 분열의 정신을, 미움의 정신을, 반생명의 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일깨워야 되는지, 처벌과 감옥과 비평과 분석으로 되지 않습니다. 군대와 경찰과 재판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어떤 새로운 변화의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 운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교회로부터 나오면 정말로 좋겠지만 교회뿐만이 아니라 불교든 다른 종교든 어떤 모든 종교적 연대에 있어서 이러한 정신운동의 한 지점이 새롭게 일깨워지고 환기시켜지는 그런 계기들이 우리 사회에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보고 듣는 바 이 처참한 미움과 살육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는 우리는 진정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고백이 우리 사회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로운 사회의 고백이 우리 사회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꿈이 현실을 이루어가는 진정한 복지국가로 우리가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그러한 영감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